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사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바쁜 일정도 다 손에서 놓고 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 달려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그 폐부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귀중한 헌신과 또 희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오늘 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 말씀은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죠. 근데 이분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높이 평가를 해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백부장의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최고의 믿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죠.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진실하게 평가해 주실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믿음도 자기가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설령 부부끼리도 서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주 그 확실한 그런 평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믿음을 평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 속 깊은 곳까지 그 중심을 다 헤아려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부도 아무리 몇십 년, 저도 20몇 년 살아봤지만 여러분 사모님의 그 깊은 속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모릅니다, 여러분. 내 그 아픔, 내 고통, 내 고민, 이거는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 앞에 아뢰고 이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 느껴지면 전 눈물이 나요. 위로가 돼요. 힘을 얻어요. 사람은 아무리 가깝도 안 돼요. 몇 프로 미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아이들을 헤아려 줘도 예수님만큼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부탁하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예수님한테 부탁 안 넣는 분은 믿음이 조금 좋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면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왜? 자기가 아이들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건데 예수님이 다 헤아려 주고 아이들을 갖다가 바르게 잡아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예, 그 믿음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평가를 해 주실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보다 더 큰 평가가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최고의 평가를 받았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8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은 거예요. 물론 자기가 고쳐줄 수 있으면 고칠 수가 있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가시는데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이 백부장이 믿는 것입니까? 시공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도달할 거니까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말씀으로만 하신다면은 시공을 초월하여 그 능력이 임해가지고 자기 그 하인에게 임해서 여러분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님 보기에는 어떤 믿음으로 보이냐면 최고의 믿음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치료받을 거다. 예수님이 마음으로 생각만 해주시도 치료해 주실 거야. 시공을 초월하고 편재하신 예수님은 최고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치료는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사실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이제 고백하냐면 욥기는 42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42장 마지막에 42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여러분 욥이 그동안에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 있잖아요. 때로는 뭐 자식들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그냥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한꺼번에 다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원망을 않지만 나중에는 이제 욥도 인간인지라 이제 원망이 나오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막 그러면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원망을 합니다. 근데 원망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그때 믿음이 확 여러분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환경 자체가 그런 환경이니까 어렵으니까 여러분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원망이 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확 생기면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을 직접 대면하니까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그 눈이 확 여러분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수준까지 마지막에 욥이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이제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 믿음의 수준까지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도 안 했어요. 욥은 여러분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이 믿음에 도달을 했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요 대면도 안 하고 이 믿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미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최고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최고로 여기시느냐? 예수님을 최고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믿음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중에서는 예수님이 단연 최고시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최고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이제 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삶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보다도 때로는 내 지혜가 더 뛰어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예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물론 자기 지혜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 지혜보다 예수님의 지혜를 높이는 것이고 그냥 자기 지혜 가지고 아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슨 일을 탁탁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지혜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내 계획이나 내 실력이 예수님보다 더 나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여러분 내리고 더 나의 능력을 많이 올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최고의 능력으로 항상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가 최고의 믿음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면 최고의 믿음이에요. 우리를 예수님 위에 올려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감히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도요, 우리가요,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도요, 함부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평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주님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역사와 측량할 수 없는 섭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눈이 뭐 얼마나 여러분 그게 정밀하고 인간의 눈이 얼마나 여러분 깊겠어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이것도 믿지 못하고 저것도 믿지 못하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최고의 능력이시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이 자리에 다 이렇게 드리러 오셨는데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셨냐? 여러분보다 예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예수님은 너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이니까 뭐 돌아다닐 수도 있고 좀 막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막 어수선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 그 영혼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거잖아, 엄마 따라서. 예배 드리러. 그것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라서 온 것은 애들이 그 정도로 그 영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능력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옛날에 저는 그런 걸 잘 모를 때는 애들이 막 이렇게 예배 방해하는 것 같고 그러면 상당히 거슬리더라고, 이게.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주님 앞에 거슬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부모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 다른 사람 이목을 생각할 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생각해,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 보실 때는 원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순수한 그 영혼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그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주님은 너무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크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능력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만일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보다 높은 거지 뭐 이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립니다. 에이,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잖아, 무슨 하나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사람은 여기 절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이시다, 예수님은 최고의 능력이시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쁘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너희들은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능력이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최고의 능력이시다. 제가 예수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뒤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하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는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백부장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군인이거든요. 자, 그럼 군인이라는 건 뭐예요? 계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상사의 말에 100%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요, 자기보다 높은 급수의 군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수하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래에도 이제 또 뭐냐면 그 수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결국은 중간쯤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계급도 있고, 여러분 자기 아래에 있는 계급도 있고, 그래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다라는 거예요. 상사가 부하에게 이리 와라 그러면 오는 것이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여러분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명령권자는 이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명령권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령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거든요. 자기보다 더 높은 명령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힘이 있지만 예수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시는 명령권자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보다 높은 군대 상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사보다 더 높은 명령권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믿고 있어요. 그 군대에 보면은 또 사령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령관보다도 더 높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령관보다 더 높은 명령권자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믿고 있는 거지. 그러면 또 그 나라에는 총독도 있어요. 총독은 더 높죠. 근데 총독보다도 예수님이 더 큰 명령권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거기엔 또 황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제는요 엄청나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황제보다도 예수님이 더 큰 명령을 가지고 계신 명령권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명령이시라고 이 백부장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예수님이 하라 하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물들도 명령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강아지들 몇 마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러면 딱 먹으려고 소리잖아요. 막 이래요. 그게 명령 오는 거야. 먹지 마, 가오는 물어. 그 으르는거리는 거, 그게 서열이 있어요. 이게 없는 것 같지만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서열을, 그게 안 되면 서열을 정해. 막 무릎 막 이렇게 나오면, 아, 내가 좀 힘이 없구나. 그러면 딱 꼬리 내려요. 사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자끼리도 모이면요, 그거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자가 벌써 딱 으르렁 이렇게 하면은, 아, 나는 여기 이 사자보다도 힘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물러나요. 자, 여러분, 그 동물들은 근데 누구한테는 명령을 못하냐면 사람에게는 명령을 못하더라고요. 사자가 사람한테 명령하는 거 봤어요? 으르렁거리면서 말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명령해요. 그리고 또 사람은 동물까지도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 잘 훈련시키면은 앉아, 일어서, 먹이 하나 딱 던져주고, 가져와, 꽁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럼 또 말 들어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명령권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사마귀가 있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마귀를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이미 속으로 말을 해도 들어. 영의 세계에서 이게 영이 통해. 그래서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떠나가. 여러분, 천사가 있는데 다 지금 안 보이는 거죠. 마귀도 안 보이죠. 천사한테 명령하면 바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명령권자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질병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치료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파도가 막 일어요. 그러면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파도가 잠잠한단 말이에요. 또 주님은 돌들에게도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누가 최고 위에 있는 여러분 명령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최고의 명령이시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9절 한번 봐요. 마태복음 3장 9절.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돌들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돌 가지고. 하나님은 돌에게도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14장 28절 한번 봐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요. 같이. 14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맞다면 나를 명해가지고 이 물 위로 오도록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말씀하시니까 물로 가죠. 걷죠. 예수님이 명령하면은 여러분 물 위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명령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명령의 최상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은 그를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명령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최고의 명령이십니다. 백부장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같은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7장 6절 7절 한번 봐요. 누가복음 7장 6절 7절. 자,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예수께서 이제 백부장의 그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가실 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자, 우리 집에 가까이 오는 걸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집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구간 같은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시고 존귀하신 주님이 이 집에 어떻게 여기에 오시냐 그 말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백부장의 집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좋겠어요? 별 볼 일 없겠어요? 백부장인데 얼마나 집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 예수님은 너무 존귀해가지고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7절을 봐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너무 허술하고 초라해서 초대할 수 없다면 이렇게 자기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자기 집이 초라하면 자기가 직접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뭐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는 그 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을 그런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도 천하고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다. 감히 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왜? 주님은 너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너무 크신 분이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너무 더럽고 악하고 추악해서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없고 그냥 저 보이지 않는 그 장소에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셔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 마태복음 8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벌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 보니까 그 즉시, 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시요. 믿음이 이 정도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오신 분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땅의 분이 아니야.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교만 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사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지 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간으로 취급하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지요. 거부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요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분으로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는데요, 이 백부장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볼 때 가장 높은 보좌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예요. 한없이 예수님을 높이고 한없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한없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예수님이 감동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는 분이 하나님을 높여도, 예수님을 높여도 하나님 원래 자리까지 여러분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높여도 주님의 보좌보다 여러분 오버해가지고 높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높여도 주님의 보좌 원 위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좌 원 위치에서 50%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 이상이 안 돼요. 그럼 왜 안 되냐? 우리는 그렇게 높일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 IQ 200 넘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200도 안 되는데 뭘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왜 마귀를 못 이기냐면, 마귀는 영적인 그런 세계에 있는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IQ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마귀의 그 괴계를 못 봐요. 모른다고. 이상이니까. 아니, 유치원 애가 대학생이고 게임이 돼요? 생각하는구나, 뭐 계획하는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알 수도 없잖아 또. 그러니까 그 원 위치에, 보좌의 원 위치까지도 못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50% 이상도 안 돼요. 우리는 가장 크신 분으로 믿기도 여러분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약하잖아요. 우리 애가 둘째 애가
아주 깐난아기일 때 열이요 40도가 이상이 넘어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갔다 왔는데 얘가 사모님이랑 있는데 근데 딱 보는 순간에 그걸 어떻게 내가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 수요 예배를 마치고 왔으면 벌써 9시가 넘어서 병원은 이게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를 꽉 붙잡고 얼마나 지금도 그런 기도를 내가 못할 것 같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딱 거는 순간에 열이 싹 떨어져 버리더라고. 이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부탁만 드리는 거예요. 그 높으신 주님이, 그 능력자 되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높여도 부족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는 우리가 최대치로 높이는 것보다 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으로 믿을 때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최고 높은 보좌에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최고의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보좌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최고의 보좌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최고의 믿음으로 평가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최고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최고의 명령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최고의 보좌로 믿는 사람, 가장 능력 있으시고 최고의 명령권자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너무도 흡족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인정해 드리니까, 그렇게 높여 드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치료해 주시고 또 상급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명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보좌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항상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명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보좌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